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유아실에 있는 부모님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어느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계기판을 봤더니 160km가 나갑니다. 그 도로 규정 속도는 80km입니다. 이분은 이 도로를 너무 잘 아는 익숙한 도로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나갑니다. 여러분, 주행 속도를 정한 것은 여러 도로의 어떤 공학적인 측면에서 정한 겁니다. 그냥 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너무나도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내비에서 계속 경고했거든요. 속도를 줄이라고. 그러나 그는 무시하고 그 바로미터를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달리는 그 길에 어떤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핸들을 약간 들었는데 그만 아주 높은 그 절벽으로 굴러버렸어요. 나중에 정신 차려 보았더니 한쪽 눈을 실명하고 한쪽 다리가 잘라졌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결국 아내가 직장에 나갑니다. 외국에 나갔던 자녀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후회했지만은 소용이 없는 후회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있는 바로미터를 너무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무시는 안 됩니다. 내 건강의 바로미터가 있고 여러 가지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알려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주일 예배가 내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내 주일 예배를 보면은 내 신앙이 어떠한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성도의 그 주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보에 있는 칼럼인데요. 주일을 기다리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한 주일을 보내면서 사모함으로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저녁 들뜬 마음으로 교회에 가져갈 것들을 챙깁니다. 성경, 찬송, 헌금, 가방까지 챙기고는 입고 갈 옷을 손질합니다. 입가에서는 미소가 있습니다. 마음 감사로 가득합니다. 행복합니다. 주일이 되어 일찍 일어나 식사를 하고 기다렸던 교회를 갑니다. 만나는 성도들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인사를 나눌 때마다 오래된 중마지우처럼 그렇게 정겹습니다.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헌금할 때 감사함의 떨림입니다. 드릴 수 있음이 감격스럽습니다. 묵도할 때부터 그의 눈은 빛이 납니다. 예배 순서가 넘어갈 때마다 기대가 넘칩니다. 성가대 찬양 시간에는 마치 자신이 찬양단에 선 것처럼 그 찬송에 젖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마치 주님이 오셔서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참 행복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찬송 성경 가방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오늘 쉰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 주보의 말씀을 기억하여 메모합니다. 한 주간을 벅찬 가슴으로 열어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힘들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새 힘을 얻습니다. 예배로 살아가는 성도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예배가 달콤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오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어떤 분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주님과 입맞추는 날이다. 주님과 입맞추는 날이다. 한 주간의 피곤을 풀고 안식하는 그날은 가장 복된 날이기 때문에 입맞추는 날이다. 오늘 말씀 저는 묵상하면서 오늘의 제목을 제4계명 주일은 달콤함과 회복의 날이다. 달콤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회복하게 하는 날이다. 여러분, 주일 성수, 주일 예배는 내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기에 너에게 행복의 계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 되라고요. 그들이 행복하라고요. 이 계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에게 이 벅찬 안식일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10계명,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오늘 4계명이 내 안식일을 계약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했는데 이 네 가지 계명 중에서 중심이 어디 있느냐면은 이 4계명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사람입니다. 10계명의 중심은 바로 제4계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 자녀의 표지가 뭡니까? 다른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드리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분명한 차이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기독교는 이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주일 성수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달콤함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으며 예배로 초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공포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학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어서요, 참 편리해졌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청소 로봇이 있더라고요. 제가 컴퓨터에서 봤더니 여러분 중에 있는 집도 있겠죠. 그냥 예약만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냥 다 다녀가지고 청소해버려요. 요즘은 집집마다 세탁기가 돌아갑니다. 칼라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죠. 자동차는 얼마나 지금 요즘 좋아지고 있습니까?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과학은요, 우리 인류를 패망케 하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류는 과학으로 망할 것입니다. 오늘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자력 같은 거, 원자력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을 치료하는 거, 전기, 모든 것에 원자력이 들어가죠. 그러나 그것으로 결국 인류가 망할 겁니다. 핵무기, 북한 것을 취하더라도 세계에 있는 핵무기가 이 지구를 몇 번이나 쪼갤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또 외롭습니다. 있다고 사람들은 괄시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배웠다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죠. 이래저래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 주일날 주님의 날에 주님 예배에 초대해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이 주일날 주님 성전에 불러주셔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얼만큼 사람들을 강권해야 되냐면은, 데려와야 되느냐면은,
이번 달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반드시 주님 성전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강권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좀 저속한 말이지만은 멱살을 잡고라도 와서 주님 성전에 예배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산다는 겁니다. 예배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배는 정말 생명의 꼴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들만 모였다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진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 찬양할 때에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이 치료가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 품에 안깁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나도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을 함께 올려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꼴을 먹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이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금할 때마다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죠.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지면 그렇게 감사해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성찬식이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보혈입니다. 실제입니다. 거기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식탁을 마련하시고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결코 부담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정말로 축복의 날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날, 7째 날 안식하셨는데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날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날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인구학 전문지인 데모그라피에 종교와 수명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 조사인데요. 그 논문에 따르면은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82세고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명이 75세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예배 드리는 사람이 7살을 더 살아요. 좋지 않습니까? 매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수명이 길어요. 이건 모든 데이터에 나타납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입원 날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외형적인 거, 내가 5년을 더 살고 7년을 더 살고 그건 별로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죠. 어차피 사람 죽는 건데요. 더 좋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내 상처를 녹여주시고 병든 생각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인생을 수정케 하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일은요, 축복의 날입니다. 이 날은 정말 축복의 날입니다. 이 날을 지키는 자 주님께서 믿음의 명가로 세워주시고 이 날을 지키는 사람들, 이 날을 지키는 나라를 건강한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어디에서 오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손해가 많죠. 일하는 사람들 일하지 못하니까 손해고, 또 약속할 사람 약속을 하지 못하고, 이래저래 많은 손해가 있을 수 있죠. 또 핍박도 있죠. 박해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을 손해본다고 하면은요, 주님께 얻는 것은 천이요 만이요 셀 수 없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그것으로 돈을 다 허비했어요. 집도 다 망가졌죠. 가정도 무너졌을 것 같아요. 몸은 몸대로 병들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병과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성전에 갈 수도 없습니다. 사회생활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여인, 우리 주님의 소식을 듣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받겠다,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의 모습으로는 주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는 몸을 감추고, 혈루증은 피가 많이 흘러요. 냄새나고 사람들이 혐오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감추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내가 병 고침받는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틈사이 틈사이로 뚫고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혈루증 여인의 질병은 고침받았습니다. 근원이 멈췄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병들었던 사람들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압니다.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 것을 알아. 이 여인에게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건강만 얻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나갔을 때에 건강도 얻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넣습니다. 친구를 넣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손해 같지만 그러나 손해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주셔서 세상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오늘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기억하라. 영어로는 remember. remember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내 생각에서 우선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날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안식일을 두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구별할 뿐만 아니라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날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우선순위로 삼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세계 모든 나라, 물론 몇몇 나라 빼고는요, 이 주일날 표지를 빨갛게 합니다. 우리나라 카렌다도 거의 다 주일날 표시는 다 빨갛습니다. 빨간색이 뭡니까? 빨간색은 정지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행한다고 하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빨간불이 있으면 일단 서야 됩니다. 거기서는 멈춰야 됩니다. 왜? 주일날을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까? 잘 보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 표시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1913년 10월 17일. 이날은 히틀러가 영국을 침략한 날인데 이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폭격을 했는데 결국 히틀러는 망했습니다. 1941년 12월 18일 주일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일본은 원자탄에 스스로 망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경고를 이 역사상에 주셨어요. 주님의 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해요. 왜 주일날 그렇게 많은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지난 정부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하는지 몰라요. 1983년 10월 9일 이런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아웅산 테러가 일어난 날입니다. 제가 국립묘지에 가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웅산 테러에 당한 그 순직한 분들, 거기 묘가 있는데 묘비가 다 있죠. 정말 한국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청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인격과 성품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장로님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1983년 10월 9일 오전 11시에 그들이 경배하다가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각하, 이날은 주일입니다. 왜 하필 주일날 우리가 가서 참배해야 됩니까? 한마디 건했다고 하면은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빨간 표시는 경고의 등입니다. 이날은 가장 축복된 날이지만 이 날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의 통곡이 있습니다. 그 교회 대학 4학년 되는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1년만 저 교회 봉사시게 해주세요. 그 청년은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원, 또 청년의 여러 가지를 맡고 있었어요. 아마 조그만 교회였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청년의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1년만 쉬라고 했어요. 1년만 쉬어라. 근데 신앙까지 쉬는 거예요. 봉사만 쉬는 것이 아니라 신앙까지 쉬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은 늘 뒷자리 앉았다고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합니다. 그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앞자리에 앉던 그 청년이 뒷자리에 앉기 시작하더니 오면은 조입니다. 자버립니다. 토요일날 밤새 술 마시고 그래 주일을 점점 멀어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입니다. 그곳에 경찰관이 말한 그 현장에 갔습니다. 청량리 룸사롱,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것이 전소가 되었는데 그곳에는 청년들이 다 죽었어요. 청년 가운데에 누군지 잘 거의 분별할 수도 없는데 가슴에 배지가 있어요. 교회 표지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배지예요. 그 목사님께 전화가 간 거예요. 목사님이 그 청년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지에 밀어넣었구나. 네가 교회 봉사한다고 할 때 내가 막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멈추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지에 보냈구나. 내가 너를 죽음으로 빌어넣었구나. 얼마나 통곡했는지. 여러분, 주일은요, 크리스천들에게 생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순교자들은 거의 여기서 나왔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얼마나 아픔을 겪으면서도 믿음의 선진들은 지켜냈습니다. 주일은 축복입니다. 미국 기독 실업인 아도 미다스 장로 이야기입니다. 아도 미다스는 미국 그 재벌 시부에까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돈이 많다고 유명한 게 아닙니다. 그 한국 CCC에 50만 달러를 기부해서 많은 사람이 알려졌던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에 그 재산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7천억 됩니다. 다 그것을 선교재단에 넣습니다. 그분은 성공적인 기업입니다. 좀 그런 부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놀랍게도 그분은 첫 번째 조건을 주일 성수에 두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였다는 것. 온전한 11조,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예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시간과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가장 축복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붙잡고 이 계명대로 주님의 날을 그렇게 지킨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가장 존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믿음의 명가로 세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앞서간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은 너무나도 귀한 날입니다. 어떤 안식교나 이상한 사람들은 안식일이 금요일날로 말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안식일을 다 주일로 지켰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날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세웠습니까? 그러나 이 날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우리 시대는 주일을 지키기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5일 근무제가 되면서 더욱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어느 유년부아예요. 유년부아. 멀리 여행을 갔는데 토요일 날 집에 가자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주일날도 이렇게 좀 여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집에 가자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부모들이 토요일날 왔어요. 그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아이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세상이 여러 가지로 주의를 지키는 것 많은 장애물을 놓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 안식일은 내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지키는 사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날을 찾아야 됩니다. 제4계명 주일은 달콤함과 회복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안식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혹시 여러분이 주님 날에서 주일 성수에서 좀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혹시 되는 대로 지키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좀 멀리 있진 않습니까? 다시 주님의 날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주의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조금 떠나 있습니까?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주님의 날 주님의 예배에서 승리케 하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날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이 이 날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날로 주신 거룩한 날, 이 날은 참으로 민족의 축복이요 우리 모든 가정가정의 축복의 날입니다. 이 날을 안식함으로 하늘문 열려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날로 주님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시고 이제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다시 주의를 찾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의식 속에서 먼저 주의를 찾게 하여 주소서. 우리 생각 속에서 먼저 주님의 날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날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의 안식일을 바르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